1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혼미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이 우리 10년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 빛을 가진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7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로 활동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은 아주 좁은 땅인데 크게 나누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부 지방과 밑에는 유대 지역,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들이 있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냐면 북부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지만 유대인들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겠죠. 근데 위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릴 정도로 갈릴리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반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또 이 밑으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주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자기들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죽이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가요. 생명을 주려고 가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 그게 얼마나 좀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주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 이 갈릴리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셔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랐잖아요. 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에서의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니까, 제일 중심지 도시니까,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촌이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 가면 저 도시에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서 당신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럼 당신을 보고서는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려고 할 거니까 좀 그곳에 가서 좀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야지. 여기서 이 시골 같은 데서 묻혀서 하는 건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뭔가 행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그거 여기서 하지 말고 뭐 시골에서 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이렇게 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은 그냥 이 형제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인데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상하다. 좀 말이 안 맞다. 자기가 진짜 저 예루살렘 가갖고 자기 탁 드러내고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는 거 영 안 믿음직스러워 하면서 의심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좀 유명해지던지 그러면 혹시 그 유명해지면 자기들도 형제니까 뭔가 자기들도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세상에서 한번 남자가 나왔으면 막 그럼 예루살렘 올라가서 딱 사회가 한번 해야지 시골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불신과 이기적이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죠.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처럼 예루살렘 올라가서 큰 기적 행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때는 하나님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때 십자가입니다. 그때가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안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이건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해도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교회가 막 커져야 될 텐데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사고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길을 택하는 것. 이 땅에서는 썩어질 거 없어질 것들을 다 내려놓지만 하늘에서는 그 영광을 취하는 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마음이 진짜 많이 늘 있냐면 한 발자국 가더라도 진실된 길을 걸어가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실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진실된 제자로 자라가는 게 결국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막 무리와 군중들을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12제자가 나오는 것, 진짜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어떻게든지 막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내 때는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비슷하죠.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그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는 저렇게 못 살면서 진 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툼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저희 죄를 지적해 주신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의 주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러 오셨는데, 그 악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나의 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이 죄 문제를 정리하고 영생을 얻게 위해서 이 죄를 지적하시는 건데, 그것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뭐 내를 지적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죄악에 대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거나, 또 설교나 말씀을 읽거나 어떤 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이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빛이 비춰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자로 반드시 서야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때 막 강팍한 심령 가지고 내한테 감히 지적을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신 건데, 이 죄를 정리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데, 이걸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셨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럼 주님, 죄악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율법이 온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정죄한다고 해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났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 형제들은 명절에 올라갑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반응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20세 이상 되셨으니까, 30세가 넘으셨으니까 당연히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왈가불가하는 거죠. 12절,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하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것이,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늘 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 땅 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냐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주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주님의 때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좀 집중하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그 때가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주신 때는 100세였죠. 모세는 80세까지의 시간들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때는 이제 80이 넘은 때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을 얻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라는 거지. 그리고 그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때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때였죠. 우리 안에 가치관이 선명하게 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때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탕이 있고 여기에 쓴 약이 있는데 누가 이 쓴 약을 먹고 싶겠어요? 다 사탕 먹고 싶지. 그러나 이 쓴 약이 반드시 내 몸을 유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질병을 치료하고 내가 지금 아픈 것들을 치료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누가 이 쓴 약을 먹고 싶겠어요? 이 쓴 약을 먹는 유일한 이유는 이 쓴 약이 내 몸에 좋고 내 아픈 몸을 치료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 쓴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면 누가 쓴 약을 먹겠어요? 단 사탕을 먹죠. 누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어요? 여기에는 사탕이 있는데 세상 영광과 교회의 모습을 하면서도 목사의 모습을 하면서도 세상 영광 십자가 말고 세상 영광 따르는 방식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영광 하나님의 십자가 따르지 않고 세상 영광 따르는 길이 있는데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진짜 이 길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진짜 가치 있는 길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세상은 너를 주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이 길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라고요.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온 세상에 좌파 우파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근거로 이게 옳다, 성경을 근거로 저게 옳다고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말씀 구절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막 주장하는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가 참된 것인 것을 깨닫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진짜입니다. 그 길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잘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정표를 잘 보십시오. 저 길은 세상 영광, 세상 자랑하는 큰 길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좁지만 이 길이 진짜라고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길 믿고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를 그곳에 계신 주님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무명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인 줄 믿고 이 진리의 길 한 발짝 한 발짝 잘 걸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 바르게 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바르게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세상은 나를 미혹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하나는 미혹, 뭔지 잘 모르게 만들고, 하나는 알겠는데도 저쪽이 너무 달콤하니까 아니야 저런 것도 있는 거지 뭐, 그게 저것도 해도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때,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 아닌 그런 교회와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지켜주시지 않으면 미혹되기 십상이고 유혹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말씀 붙들고 잘 살 수 있도록 바른 길, 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지만 형제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감추어 하나님 사역하고 계셨지만 형제들은 드러내서 사역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유명한 것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높아지는 게 많아지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참된 영광이고 그 때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시대를 위하여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게 하시고 거룩한 물로 태워지게 하시고 비추시로 어둠을 다 몰아내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빨리 걷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바른 방향으로 진리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이 달콤하기도 하고 세상의 자랑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그것 쫓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하나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온갖 매체를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혼미케 하는 영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여 진리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동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